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국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이라도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가 지금 있는 곳에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언제나 너의 곁에 있을게 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1장 8절부터 1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 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저는 이 이사야 41장을 보면 9절과 10절의 말씀이 가장 머릿속에 남는 것 같습니다. 컴파스 선교사로 있을 때 이 9절과 10절의 내용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거나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저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의 가슴을 울리는 말씀일 것입니다. 분명히 저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도중 갑자기 무슨 사건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분명히 어딘가로 전화를 할 것입니다. 저희가 화재를 보게 되면 어디로 전화를 하게 되죠? 네, 119로 생각하며 전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범죄 사건을 보거나 싸움이 일어난 것을 보면 저희는 112 경찰서로 전화를 할 것입니다. 이렇듯 많은 문제들이 생길 때 저희는 이렇게 급히 돌리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에게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번호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4110번에게 전화를 돌리세요.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411번은 이사야 41장 10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 4110을 펼쳐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 이 이사야 41장이 어떤 상황이며 왜 이 말씀이 나왔는지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때는 유대 나라는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와 같은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10년, 20년, 30년, 수십 년 세월을 그들이 흘렀지만 자유를 얻는 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착취하는 바벨론 제국이 더 크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 더 이상 희망도 찾지 못한 채 피곤해 지치고 낙담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 말씀을 외치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의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잊지 않고 함께 하시는구나. 처참하고 힘든 시기를 지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었을 때 이보다 더 큰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통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으시고 그 힘을 저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데 저희는 무엇이 두려울까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어떤 일을 명하시거나 어떤 큰 축복을 할 때 무엇보다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목동으로 생활하던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은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는 왕과 바로 대결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또한 군대도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기를 주겠다, 군대를 주겠다, 어떤 재앙을 내림으로써 이적을 내리겠다라는 말씀이 아닌 첫 번째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어떤 보여지는 군사적인 힘을 약속받고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환경, 어디로 갈지라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갖고 애굽으로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사는 그 생활이 곧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 세 부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강한 척하며 강하게 사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고 예기치 못한 사건에 부딪혀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갈 길을 방황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로 삼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또한 낙담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전도사인 저도 유혹에 빠질 때도 너무나 많고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사건이 저한테 찾아옴으로써 어려움이 있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그저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안아 주시고 때로는 업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 저희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다가 어렸을 때 저희 가족이 아버지 공부를 하기 위하여 필리핀에 갔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물건들을 다 보내고 나서도 들고 비행기에 타야 할 물건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나이였는데 제 조그만 가방에 아버지께서 무거운 책들과 이것저것을 넣고 내 아들이 들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에게 메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손이 저의 가방을 탁 놓는 순간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뒤로 쑥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되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때 아버지의 심정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듯 아무리 내가 힘이 세고 체력이 좋다 해서 혼자 그 짐을 지고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짐을 나에게 맡기라고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업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옆에서 내가 힘들고 걸어갈 수 없다고 할 때 나를 껴안아 주시고 나를 등에 업어 주시고 걸어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지금도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 저희 각자 있는 곳에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10절과 14절에 보면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지렁이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렁이들이 사람에게 보면 얼마나 힘이 없는 존재인지 아시나요? 비 내리는 날 그들은 밖을 나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또한 차들과 많은 것들에 의해 그들은 밟힐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 소중하게 여겨주시며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이 아닌 두 번이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을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저희에게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닌 실제로 성령과 필요한 사람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어 우리의 실생활을 구체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한 일화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와 엔지니어 스타인맥스의 일화입니다. 스타인맥스는 난쟁이였지만 그는 전기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의 첫 번째 공장에 큰 발전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발전기가 고장나서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많은 엔지니어 기술자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그것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비싼 인건비를 가진 그 스타인맥스를 불렀습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발전기의 여기저기를 두드려보며 또 살펴보고 힘이 들지 않게 일하더니 전기 스위치를 탁 올리자 그 큰 공장이 가동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헨리 포드는 스타인맥스로부터 1만 달러의 수리비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포드는 대단한 부자였지만 대충 몇 군데 두드려보고 고친 수리비 치고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구서에 이렇게 메모를 붙여서 돌려보냈습니다. 이 청구서의 금액은 당신이 잠깐 여기저기 두드려 보면서 고친 노력에 비해 너무 비쌉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스타인맥스로부터 이러한 답장이 왔습니다. 발전기를 두드리며 일한 임금이 10달러,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를 알아낸 능력이 9,990달러, 합계 1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결국 포드는 그 금액을 아무런 대꾸 없이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얼마나 많이 두드렸는지, 얼마나 세게 두드렸는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두드려야 할 곳을 제대로 두드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저희는 두드립니다. 돈, 권력, 배경, 지식, 무당, 친구들 많은 것들을 찾아가면서 저희는 두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일시적 방편이 되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부터 먼저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두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한 4110,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타작기계도 오래 쓰면 무뎌지고 고장나기 마련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무리하게 하면 피곤해지고 육체적으로 약해지고 또한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일이 제대로 성취되지 않으면 몸이 피곤해지며 나중에는 낙담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저희는 과연 그 새 힘을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사야 40장 31절에는 그 해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힘들고 지친 인간 삶을 새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새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성경을 통해 저희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승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그 승리의 경험들이 그들만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승리의 경험을 할 저희가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저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혹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친구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만약 그동안 모든 문제를 스스로 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낙심하고 방황하고 쓰러질 때에도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나약하기에 매번 쓰러지고 무너집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